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는 겁니까? 죄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왜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기 때문이죠. 그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 하신 거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매달리냐면 그 사랑에 매달리는 거죠. 그 사랑 때문이라도 하면서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9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9편 5절, 8절, 15절 이하 17절, 19절 제가 중간중간 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악함을 멸하시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고, 15절 이하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꼴이 된 겁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악하다 보시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고 정확하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볼 때 이 니느웨, 아수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나훔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하고 다 주 앞에 돌아왔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그 근본적인 죄악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훔이 지적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죄악 세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계해야 할, 주의해야 할, 멀리해야 할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를 역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교훈을 좀 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존중하며 살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나요? 자, 오늘 나훔 3장 1절이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아주 그 선명한 캐릭터가 뭐냐면 잔인성입니다. 잔인성. 그래서 일명 피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그 잔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이 묘사가 이 피의 성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의 잔인성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학살, 파괴, 탈취,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무수히 쌓아놓은 시체 무덤, 시신을 쌓아놓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지만 굳이 여러분에게 그걸 다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이 심각한 죄악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사야 59장 7절처럼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희생시킨 이 살해한 악행들을 저지른 독재자들이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옥에도 레벨이 있다고. 저 김일성 그 독재자들이 들어갈 지옥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급이 높은 지옥으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모든 악행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훔서 3장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봅시다. 요즘 세상 보면 여러분,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예언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여러 가지 목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나우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5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어려움을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이 잔인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니까 거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남 헐뜯기 좋아하고 자제력이 없고 그야말로 사납고 무자비하죠. 남의 이깁니까? 바울이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두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구체적인 자비 실천의 목록들을 소개한 대표적인 세 가지.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비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까? 귀 기울입니까? 비판의 눈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인간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예의가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각박해요. 너무 황폐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잔인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사이코패스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 어렵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이코패스가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대목이지만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생각하라. 그대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과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태어났도다.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덕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드의 몰락을 가져온 이 끔찍한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무자비함이었거든요. 잔인함이었거든요. 이걸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예요? 사람을 좀 존중하면서 살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로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확장된 이유까지 성도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족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이 된 죄악이 두 번째로 뭐냐면 자족이 없는 마음입니다. 4절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잔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의 100% 성경에서 영적인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문자적인 음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세상적 재물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에 넘기는 그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음행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대상이 뭐냐면 이 아수르의 신, 성경에 나오는 이스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스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성적인 우상입니다. 성의 신이고 타산, 풍요의 신이고 폭력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스달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자세하게 그 속성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는 많은 음행으로 그런 이스달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달 신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음행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부와 권력, 열국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이스달 신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게 뭐예요?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을 사용해서. 이 마술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영화에도 보시잖아요. 미래를 점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미래를 점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많은 주문을 사용하죠. 우리나라 사극에도 많이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종종 그들은 이런 마술의 힘보다는 더 실제적인 힘으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 군사적인 지원을 빌미로 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다른 열국들을 지배하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오늘 나움은 그들의 음행, 많은 음행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일환으로 벌어졌던 이 많은 음행들을 현대판으로 보면은 그게 뭘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탐심, 욕심.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지금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영적 실명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인간들을 폭력화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인정사정 없이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성적인 신, 풍요의 신, 폭력의 신, 전쟁의 신. 왜 그 신을 숭배하는 겁니까? 그 신의 속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달, 그 탐욕과 폭력과 음행의 신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뭘 설명하는 겁니까? 우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닮는다는 거죠. 그 음행의 욕정과 무익한 우상에 빠져서 물질 탐욕을 위해서 그 좋고 올바른 것들을 다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지 한번 나움 3장 5절 이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치마를 걷어올려 뇌 벌거 벗은 것, 뇌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한마디로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7절에 보니까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뭐냐면 아무도 니느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대로 자기들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익하고도 헛된 세상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인간을 부끄럽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욕망이 치명적으로 범한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적인 것과 경건한 것은 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한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이 부패하여지면은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내용 좀 보여주시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다 같이 또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게 바로 나움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바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아수르의 음행, 우상 숭배, 탐욕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욕심, 욕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그 자족의 능력이 없이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자족의 길을 가는 사람과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 바로 두 부류가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움 선지자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족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움 선지자가 세 번째로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오늘 본문 8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멸망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 속에 있었는지, 여기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애굽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즉 아몬 신의 성읍이라고 일컫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 애굽의 노아몬을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니느웨가 결국은 이 애굽의 노아몬을, 이 성읍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노아몬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바다의 천연 요새를 가진 도시입니다. 천연 요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게 이 노아몬 성읍은 스스로 우리는 바다가 방어벽이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우리의 성읍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성읍이었다. 근데 그 성읍을 누가 정복했어요? 니느웨가 정복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바다의 강의 방어벽을 안고 있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티그리스 강의 방어벽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 천연 요새를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또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많은 동맹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르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를 가리키는 이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든 이들이 애굽을 당연히 도울 거라고 하는 차원의 이게 동맹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을 또 이렇게 말하자면 자만하게 만들었던 거죠. 니느웨도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동맹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구스, 붓,
리비아, 바벨론, 메데 이런 동맹국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에서 애굽의 노아몬을 또 아수르의 니네를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훔 3장 11절에 보니까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럼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1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12절,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데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요.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요. 지금 니느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니느의 방어력은 조금만 적이 흔들어도 떨어져서 적의 입속에 들어가는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5절,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이 전에는 니느웨는 아주 강한 나라로 묘사되면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느치 떼처럼 수많은 것들을 집어 먹어 삼켰던 그 곤충 떼들이 지금은 불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 그렇게 강한 메뚜기 떼도 어떻게 돼요? 약할 수밖에 없죠. 그 불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바로 니느웨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죽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인 표현이 기가 막혀요.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소망이 있습니까? 치유할 길이 있습니까? 없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나훔 선지자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바다를 방어벽으로 여기고 많은 동맹국들에 의지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던 너희들, 어디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는지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애써 만들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만든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이사야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되,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은요,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시편 4편 8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시편 52편 5절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세요.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바로 이들이 아수르, 니느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를 바꾸어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인 거예요.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 죽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없어도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요,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나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도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결국은 결국 뭡니까? 후회와 멸망만 있을 뿐임을 오늘 이 나훔 3장의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깨닫긴 깨닫는데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늦게 깨달았잖아요.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천만다행이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늦게라도 깨달아서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나움 선지자의 이 3장의 외침은 나움에 소개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의 나움서 3장의 말씀은 19절에서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뇌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뇌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사람이 망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나움서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이 성경 66권 중에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는 나움서입니다. 이 두 성경의 주제가 그 백성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2번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판 니느웨 사람들에게 2번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질문은, 여러분, 망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쳐요. 왜? 나를 학대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망했는데 박수를 쳐야죠.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조건이 달라져도 우린 절대로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좀 나아졌습니까? 아주 좋아졌습니까? 아니, 힘듭니까? 조건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첫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쳤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3가지 우리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에 잘 고정하시고,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